1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리정돈. 신앙의 정리정돈. 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 2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도 한 번의 혈기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인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은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 취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집 정리하고 이런 거 별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집을 정리해 줄 때 가보면 이 사람들이 추억이 있었고 또 아끼는 물건, 그래 옷이고 뭐고 사실은 하나도 못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막 계속 쌓여 있고 그 비좁은 공간에서 버리지를 못하는데, 이 정리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러 간 사람들은 추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릴 거 그냥 막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아이고 진작에 이렇게 정리하고 살 걸, 공간도 넓어지고 쾌적해지고. 또 제가 더 놀란 것은 이것도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을 살림으로 보고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집은 심지어는 폐타이어까지도 갖다 놓고 정말 쓰레기 더미가 돼버려요. 집이, 마당까지 집이 온통. 그리고 사람이 누울 장소도 없습니다. 이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끊임없이 쳐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쳐낸 다음에 뭐예요? 또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들여넣어야지 집이 가장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도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쓰리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불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기 전에 22절 23절 말씀에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다 시험이지만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라는 유혹과 또 시험,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언제 시험해요? 그 사람이 온전한지 안 한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기업에 합당한 사람인지 필기시험, 그 다음에 인성이 또 어떤가 다 조사해서 합당한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채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존재고. 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이 사람이 건강을 잘 관리할 사람인가?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물질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건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말라기서 4장 10절에서 11조에 대해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채우지 아니하는가. 또 요일서 4장 1절은 영을, 하나님께 속했는지 영에 대해서 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시험해 봐라, 항상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실 수 있는가? 그거는 끊임없이, 불신앙은 나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도 어려움을 갖다 주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들으면 잘라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의심이 몰려와요. 아,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백지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몸에 뿔긋뿔긋하게 피부가 굉장히 트러블이 심한데, 제가 피부가 아토피나 예를 들어 아프신 분들은 내 동질감 있잖아요. 선천성 습진을 너무 오래 알아갖고 피부가 트러블이 있으면 저녁에 이놈들이 더 많이 활동하니까 거의 막 어떤 분은 손을 다 묶어 놓은대요. 왜? 못 긁게. 정말 괴로운 게, 누가 그래요? 근지러워?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근지러워 죽겠다. 그래 내가 차 한잔하고 나가는 입구에서 보니까 트러블이, 그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보이면 들리면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남들이 보면은 안에 실내에서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입구 문 앞에서, 그러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피부가 깨끗해지게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뭐 한 달 가까이 지났나? 잊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목사님 그때 피부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시고.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기도할 때 모매님 온몸에 퍼져 있는 암이 다 치료됐습니다. 그때 대성전에서 막 피를 다 토하고 암세포를 다 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믿음이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테스트하면,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 새해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의심이 들면 더, 제가 막 믿음을 강조할 때는 어떤 때예요? 제가 의심이 들어올 때입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니까.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불신의 말입니다. 말. 불신의 언어.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28절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까지 해버리셨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밤말은, 밤낮은 누가요? 우리 하나님 듣고 계세요. 밤낮. 우리 하나님은요 중얼거리는 말뿐만 아니라 속으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들어.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쓰면 뭐가 제일 먼저 죽는 줄 아세요?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병듭니다. 뇌세포. 뇌세포가 병들면 신경계통이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마비가 되고.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 몸이 병듭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위가 병들기 시작해요. 소화가 안 돼. 가만 안 놔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속은 편안하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속이. 그 다음에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할 때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가족이 듣잖아요. 집에서 얘기하면. 아이고 큰일이네. 안 되겠네. 그럼 온 가족이 믿음이 다 병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 환경도 병들고 꿈도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병들고. 그럼 마음 병들어, 환경 병들어, 몸 병들어, 뇌의 세포 죽어가, 가족들 병들어. 잘 돼요?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실패, 성공과 실패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말에 있어요. 여러분 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 병들어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이 말 때문에 어떤 말 했어요?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왜?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사는데 우리 출애굽 시켜갖고 왜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 죽게 만들었냐? 야, 여기서 죽여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니네 말 들린 대로 내가 다 죽여주마. 어디서 죽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함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버려야 될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버리세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가만 안 놔둘 거야. 다 깨트려 버릴 거야. 안 돼요. 그릇 하나도 깨지 마세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우리는 30년 살면서 뭐 하나 깨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싸울 때도 다툴 때도 이성적이거든요. 이거 깨면 괜히 나만 손해고 또 사와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하나 집어던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면서 뭐 내가 당신 죽일 거야 이런 표현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이 삭힐 때까지, 식을 때까지. 그리고 이성이 돌아오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 얘기 들어보면 오해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도 죽일 놈, 어떤 놈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정죄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집안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들추고 그건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 욕을 담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욕은 다 뭐예요? 정말 더러워요. 뭐 녀석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성기랑 관련돼서 그것을 매매하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나 우리 성도들을 욕하면 그거는 뭐 성적인 것들을 팔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욕이에요. 내용이 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육시라는 놈 얼마나 무서워요. 자녀를 6개로 다 옛날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소한테 묶어갖고 달리게 해갖고 다 사지를 자르는 이거 육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난다고 입에도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세한탄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뭐 되는 일 없네요. 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될 일이 없을 거다. 주님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신세한탄하는 말, 그 다음에 남편, 자녀 불편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그거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찔찔 농담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자기같이 해요. 제가 한 번은 청년이 귀신 들렸다고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절대 귀신이 안 들렸어.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남자친구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핍박하고 반대를 하는지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 그래, 내가 니네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내가 상담할 때 그 얘기 다 해주마. 그래, 이제 이 아이 상담 끝내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를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묘사를 하니까,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 말도 거짓말이고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이놈이 입만 열면 시나리오를 쓰면서 거짓말이네. 야, 귀신이 역사니까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 얼마나 거짓말을, 내가 속을 정도로. 야, 귀신이 거짓의 아비구나. 절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맹세하는 말 하지 마세요. 맹세하는 말. 맹세.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그 예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노 목사님이, 미국의 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때 신학생 때 얼마나 폐병 앓고 가난하고 얼마나 차림새도 그래요. 그런데 조 목사님을 유난히 신학생 때, 또 신학생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몰골도 어렵고 신학생답게. 네, 조 목사님을 천천히 쳐다보더래요. 그래, 아니 목사님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조전도사, 이제 신학생이니까, 조전도사 앞으로 자네가 세계를 돌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나는 잠을 잘 때마다 자네 꿈을 꾸네 그러더래요. 꿈에.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백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의 꿈을 인간이 어떻게 계산하나? 자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나 하소 그러더래요. 그래, 조 목사님 그 다음부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적인 종이 되고 나는 세계를 도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주를 악몽하는 자 뭐 하면서 이거 율동이 그때 나온 거래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성전을 돌면서 비행기 타는 상상을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지구를 200바퀴 넘게 돌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안 믿어지면 선포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아멘. 나는 2025년도 거룩한 부자가 된다.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아멘. 그래, 끊임없이 여러분이 회복과 축복의 말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선포하세요. 아유, 저 왼수 징글징글 이런 표현이 다 버려야 돼요. 아이고 내 사랑,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아멘.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일본 사람도 나중에 시키니까 다 하더라고. 훈련되니까. 일본 남자들 얼마나 내색 안 해요. 나중에는 다 내색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 쫓아와서 나를 안고, 자기네들이 더 먼저 안어. 자꾸 안아주고 표현해주고. 왜? 부모 앞에서 70이고 90이고 언제나 우리는 부모 앞에서는 항상 어린애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거 왜 못해줘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도 마지막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가 마지막. 항상 사랑해요. 사랑. 아멘.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수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자꾸, 그래서 사람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소망의 말을 자꾸, 꿈의 말을, 예언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악한 영은 발도 딛지 못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와 명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저는 특별히 이 암을 잡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종양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도 우리 가족에게 붙지 말지어다. 붙기도 전에 녹아내릴지어다. 바이러스 녹아내릴지어다. 제가 몇 가지, 암, 염증,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고, 예방기도, 방어기도, 명령기도. 다치는 일 없게 될지어다. 육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그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나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예방기도를 미래를 향해서 해줘요. 여러분도 듣는 대로 오늘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낙상하거나 이런 어떠한 사고도 없게 될지어다. 노인네들을, 부모님을 위한 예방 명령 기도를 막 선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불순종입니다. 순종. 알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것. 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 기뻐하세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민족은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민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무당의 젖을 빨았기 때문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매일. 왜? 내 삶은 안 바꾸면서.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계속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많이 들어요? 잘못된 것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순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태국에 갔는데 거기에 65세, 75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로 태국에 와 계시더라고. 그래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귀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국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 안 되겠니? 은퇴하고 그 말 한마디에 결단하고 그 나이에 태국에 와서 사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홈식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그리움들을 표현하시는데, 나는 그 두 분을 보면서 굉장한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것에 열매가 있구나. 삶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취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축복은 언제 와요?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언제 와요? 순종할 때 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막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이 인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사우디 안 가보셨고 중동에 안 가보셨죠? 낮에 죽습니다. 죽어. 밤에 또 사막은 일기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루만 거꾸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 낮에 불기둥, 사막에 불기둥이면 다 타 죽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해버리면 또 추위에 더 추웠고.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 여러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이들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해서. 머무를 때는 머물고.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과 24시간 365일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꼭 성령께 한 번만 물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주님이 말기지 않으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말기지 않으면 저는 해요. 왜? 주님이 소원함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아닌 거는 주님이 반드시 말깁니다. 어그러지게 하거나. 그럼 몇 번 어그러지거나 안 되면 이거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교활해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전략과 전술보다 더 명확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야전사령관이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만 아는데 야전사령관은,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하고 야전사령관, 필드에서 뛰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육군본부는 머리만 쓰는데 이분들은 온몸으로 다.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의 야전사령관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야, 마귀가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빨리 기도해라. 야, 너 축복 뺏기겠다. 빨리 이렇게 해라.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내 인간적으로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감화감동 시켜줘야 되고,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호수아 18장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약속의 땅을 3사람씩 선정해서 가서 내가 어떤 땅을 해야 될지 지적도 비슷하게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족속이 살 언약의 땅이다. 들어가야 돼. 그려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는 삶하고 2025년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림이, 청사진이, 목표가 있으면 주님이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데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올라가다가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빚을 내서 설계도를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계도대로.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대한 설계도도 없이 하나님께 알아서 집 지어주세요. 또 설계도는 다 망가진 것 가지고 이걸로 축복, 그럼 우리 하나님께 불법 내 인생을 건축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호주에 갔을 때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1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전부 다 종이 한 장씩 볼펜을 주면서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거기다가 청사진을 그려라. 그리고 나는 10,000명 이상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론적인 거 그만하시라고. 되지도 않는 거. 아니다. 오늘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호주에 10,000명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때 조 목사님 세미나에 와서 그렸던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무작정 본능적으로 성공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지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은 불신앙, 불신의 말,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는 청사진들을 새해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뇌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도 녹아내려라. 간에서 녹아내리고 뼈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피에서 녹아내려라. 췌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위와 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근육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임파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갑상선에서 녹아내려라. 전립선에서 녹아내려라. 방광에서 녹아내려라. 신장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자궁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뼈에서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두통을 치료해 주시고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분열증을 치료해 주시고 신경정신과에 관련된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청, 환시, 필요없는 계시가 닫힐지어다. 이석이명이 떠나갈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 뇌졸중, 뇌경색증, 꽈리 다 도말되라. 부정맥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무릎관절, 발목 강건케 될지어다. 연골이 재생될지어다. 극한 우울증을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토피, 건선, 무좀, 피부질환과 관련된 트러블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이 벗겨질지어다. 고막이, 청각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탈모가 떠나갈지어다. 모근은 강화될지어다. 수전증이 치료하면 될지어다. 다한증이 치료하면 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래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